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며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자, 한 번 더,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번 더 말씀 한번 받아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자, 인사 나누는데요, 우리 한번 옆 사람께 손을 꼭 잡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어요. 한 골 도움에 한 골을 넣었는데 그 중거리 슛이 아주 대단히 아름답게 딱,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손흥민 존이래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그 슈팅을 쏘면 가장 또 그 왼발 슈팅이죠. 가장 많이 슈팅을 하고 또 했을 경우에 골이 아마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손흥민 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공을 받고 중거리슛을 쐈는데 궤적이 굉장히 아름답게 골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손흥민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나는 연습한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이영표가 굉장히 성공한 축구 선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비수인데, 수비수가 뭐 이렇게 유럽에 나가서 축구를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대부분 공격수들이 나가서 활동을 했었지. 수비수로 나가서 그곳에 정말 성공적인 그 축구 선수 생활을 했는데, 이영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곳에 이제 성공한 이유를 묻는 거죠.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또 그곳에 가게 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또 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면 선수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인 선수들은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고 하는 선수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연습을 한대요. 예를 들면 한 동작을 한 3,000번을 연습을 한대요. 근데 그곳에서 그 차이가 나는 것은 3,000번을 연습했을 때 정말 너무나 죽을 것 같이 힘든 게 제일 많이 한 거죠. 최고를 다해 했지만 거기에서 성공하는 것은요, 3,000번을 하는 것이 아니라 3,001번을 할 때, 그 정도 노력을 했을 때 비로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들이 거기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 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똑같이 모두가 최선을 다해요. 어떻게 하든 경기 한번 뛰어보려고, 어떻게 하든 그 경기에 선발로 아니면 뽑혀서 출전하기 위해서 모두가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 안에서 그 빛이 나기 위해서는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 번 더 연습한 것이 결국은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손흥민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연습한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가 그런 많은 재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연습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 정말 죽을 만큼, 모두가 죽을 만큼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보다 뭐 했을 때 더 익숙해지도록 한 번 더, 두 번 더 연습을 했을 때 비로소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잠시 우리가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연습한 대로 했어요라고 하는 말 속에
얼마나 그가 정말 그곳에서 성공하고 또 그런 골을 넣기 위해서 얼마만큼 피나는 그런 훈련을 하고 또 그런 노력을 하고 연습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잠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삶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공은 단순한 우리의 삶의 어떤 부요함을 위한 성공이 아니에요. 그 성공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탁월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주어진 그 기회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의 참된 그런 열매를 또 보고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이들 얘기를 한다. 우리 학생들,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지금 하는 거 하기 싫어요. 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면요, 나중에는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위해서는요, 지금 내 삶에서 지금 하기 싫더라도, 공부하기 싫더라도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요. 뭐 결론은 또 공부하는 거라 이렇게 한다고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 내게 주어진 기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세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 메시지입니다. 요즘은 뭐 편지를 많이 안 쓰죠. 그러나 과거에는 거의 다 편지로 그것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집에는 편지지가 있었고 편지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식을 전할 때는요, 그 편지를 썼고요, 그것을 접어서 이렇게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부가 전달을 해서 또 받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다시 또 답장을 해서 받고. 그런데 요즘은 이 편지를 많이 쓰질 않아요. 요즘 무엇이 발달돼서요? 맞아요. SNS가 발달돼서요, 편지와 같은 내용이 무엇을 통해서 굉장히 빨라졌죠. 이렇게 문자, 그렇죠? SNS를 통해서 그냥 즉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편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예요?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그 편지에는 반드시 무엇이 쓰어져 있죠?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은요, 반드시 거기에 무엇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편지가 돼요. 맞아요. 글이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면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편지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편지입니다. 근데 편지를 보낼 때는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뭐 안부를 전하던 아니면 어떤 뭐 메시지를 전달하던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편지에는 그 합당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지고, 기록된 내용을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쓰셔서, 메시지를 쓰셔서
우리를 어디로 보냈어요? 맞아요. 이 세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져서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맞아요. 전달되어지고 사람들은 그 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죠. 바울은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글을 누구에게 썼어요? 성도들에게 썼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 편지 메시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은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맞아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듣게 하고, 성경을 공부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니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 그 메시지가 어디에 써졌냐?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마음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쓰여져요? 예, 우리의 마음에 쓰여지고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변화됩니다. 결국 마음이라고 하는 자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말과 행동, 그것은 삶의 열매를 만들어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느냐? 바로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말하죠. 예,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마음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생각이 자리 잡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요, 우리의 말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결국 그 말은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셨어요. 편지는 반드시 보여지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편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 말씀을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먼저 이 마음에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 왕 아시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정말 그 위대한 왕으로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원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목동인 다윗을 선택해서 사용하셨을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다윗에게는요, 특징이 있었어요. 시편 70편, 78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78편 성경 찾으셨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할렐루야. 양들을 먹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고 또 두 번째는요, 손의 능숙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 치는 일은 굉장히 작은 일이잖아요. 그것도 다윗 집안에서 막내였습니다.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뭐 목동 양을 먹이고 하는 것이 얼마나 뭐 큰 일입니까? 위대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 일을 맡겼을 때 그 작은 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완전함으로 길렀다라고 말합니다.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함 또는 성실,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맡기실 때는요, 첫 번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 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일에 관해서 다윗은요, 완전함으로 길렀다라고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성실함, 마음을 다한 최선을 의미합니다. 순수함, 순결함, 그리고 성실함을 의미해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우리 특별히 이제 자라는 학생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정말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 다윗이 목동리를 맡겼을 때 그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를 누구로? 왕으로 세울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이 그렇게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은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첫 번째 마음이 완전한 자였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길 원하신다면, 지금 내 일에서 첫 번째, 나는 마음이 완전한 자로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 일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순전함으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마음이 완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그냥 마음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내 일에 대해서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나는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아니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두 번째,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손의 능숙함, 실력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실력은 있고요,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들려진 무기는요, 사람을 죽이고 해칩니다. 하나님께 찾으신 사람은요, 마음이 완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능숙함, 그 일에 대해서 실력을 갖춘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양들을 돌보는데 그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사자나 곰이 오면은 무엇으로? 맞아요, 이 물맷돌을 사용해서 그냥 탁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성실함으로 해요? 그냥 곰이나 사자가 양을 물르면 그냥 쫓아가서 그냥 막대기로 때리고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양을 끄집어냈다라고 말해요. 그 정도로 다윗은 자기 일에 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력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거대한 장수, 뭐 다윗의 한 3배 정도 되는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과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이기나요? 맞아요. 가장 능숙하게 사용하던 물맷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은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었잖아요. 이야, 이런 강아지 같은 놈, 네가 결국 나를 상대하는데,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와? 이런 가소로운 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겐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 물맷돌을 돌려서 탁 던졌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디예요? 이마에 정확하게 맞고 결국은 그 한 방에 의해서 누가요?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서두에 제가 그 축구 선수 잠깐 예를 들었는데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요, 능숙함입니다. 훈련 되어져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확장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성공하는 삶, 또 영향력 있는 삶, 부르심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요, 이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능숙할 때까지. 내 업무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능숙해질 때까지,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남들이 3,000번 한다면 3,001번을 해서요, 그 이상을 초과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그 작은 일에 충성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새롭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음에 새기는 걸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새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성경을 읽으세요, 내가 끊임없이 해봤어요. 우리 성환이한테, 야, 성경 읽어, 야, 좀 말실 좀 해. 예, 물론 그래서 하기도 하죠. 고백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한다고 해서 그 마음에 새겨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겨져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는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닫고 있다면 절대 그 말씀은 내 안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의 가장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일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일에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서원아 똑똑똑, 성하나 똑똑똑, 성우나 똑똑똑.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뭐하면? 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이 녹화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마음 문 좀 활짝 열어봐. 성훈아, 네 문 좀 열어봐. 진리의 영이신 그분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니까? 우리 삶의 최고의 열매,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문을 닫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찬양해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찬양에 말씀은 내 생명의 양식.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래요. 내 영의 양식이래요. 찬양으로 고백을 여러분 했잖아요. 그쵸? 주님은 내 호흡, 말씀은 내 양식. 그런데 그 양식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육신으로 먹는 맛있는 과자나 뭐 떡볶이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오늘은 뭐 치킨이 땡기는 날이에요. 어머니 저에게 치킨을 오늘은 왠지 그냥 맘스터치가 막 땡기는 날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 햄버거. 아버지 임윤기 장로님 오늘은 한번 치킨 한번 퍼지게 한번 먹어보죠. 2마리 말고 오늘은 5마리 1인당 1마리씩이나 먹어봅시다. 오늘은 왠지 치킨이 땡기는 날이에요. 우리 육체적으로 먹을 양식에 대해서는 막 그냥 뭐 먹을까, 뭐 맛있는 거 뭐 있을까, 맛집 어디 있을까, 지난번 먹었던 가나안덕 오리구이가 생각이 난 이렇게 땡기면서 우리 진짜 양식인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네, 육신적인 양식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 그 말씀을 먹는 일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드려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문을 닫아요.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 일,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매일 뭐 말씀의 실제나 뭐 말씀을 보는 일, 별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말씀을 공부하는 일, 그것도 나와 상관없어. 아니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을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진리가 성경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는요, 그 말씀을 아는 데서 있습니다. 진짜 자유의 삶이 그 말씀을 아는 데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는 일, 말씀을 아는 일,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여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새기도록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오늘 내가 한번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완성했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새로운 생명의 삶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이에요. 그 삶은 어떻게 시작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내가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린 영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억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까? 맞아요. 다른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씨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말씀요. 그 씨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남자의 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뭐 그 아담으로부터의 그 뭐 이렇게 정자의 흐름을 따라 태어났다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먹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태어났다면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말씀을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죠. 그 성장해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요, 성장한 것만큼 성경 말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른다고요. 결국 마음에 쓰여진 것만큼 우리는 우리 삶에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은 우리 삶으로 나타납니다. 무엇으로요? 말로써, 그리고 행동으로써 보여지고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으로 보여질 때 우리 삶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곳에 무엇이 보쳐져요? 에베소서 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여지는 영광이고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나 내가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직도 적용되어지 못하고 내 말하는 것이, 내 행동이 말씀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말씀을 먹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최고의 삶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삶은요, 영원한 만족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사람의 욕구예요. 어찌하든 간에 뭐예요? 성공하고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아니면 내가 있는 직장 안에서 승진해서 성공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성공이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나요? 성공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뭐 책을 좀 읽어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성공해서 그 자리에 이르렀더니요,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공허함이 찾아오더래요. 왜? 이건 뭐지? 목표를 상실했어요. 최고의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스카 와일드인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공해도 불행하고 성공을 못해도 불행하다.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불행해요. 그러나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해도 뭐예요? 불행해요. 왜 불행해요? 영원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제일 만족 있는 삶은요,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배우는 일, 이 성령님, 하나님 안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아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질 것이고요, 그 새겨진 말씀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러한 변화는요,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영향력은요, 내가 있는 이 삶의 영역들을 빛으로 변화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한 열매를 볼 때, 우린 부르심의 일들을 발견해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을, 최고의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메시지로 우리를
삼으셨고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면서요,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던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그 진리에 관해서 얼마만큼 내 마음을 오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내 시간과 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나도 한번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 나도 한번 말씀을 듣고 배워봐야 되겠다. 진리가 무엇인지 내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나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정말 그 안에는 최고의 삶이 있고 최고 만족한 삶이 있고 최고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이 예비되어져 있다면, 그 진리가 그 안에 있다면 나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여시고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새길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배우고 이 일을 전진하고 계시다면 결코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일에, 그리고 그 삶을, 그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나타나는 일에 계속해서 전진해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전진시키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뒤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세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고 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말씀과 하나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바르게 행동하게 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른 열매를 맺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시면서 함께 내가 지금 어느 수준 어느 자리에 이르렀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내 삶에 풀어내는 일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나는 이 세상에 배달되어진, 보내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아버지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고, 오늘 그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언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느 곳에 이르렀던, 오늘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쓰여진 그 말씀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합당한 길들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원한 양식, 영의 양식인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 다시금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나도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공하는 삶,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김으로 그 말씀을 풀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그런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편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향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오늘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오늘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 세상에 보여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원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할 것이고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편지, 메시지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